들이 참 무지한 게 6.25가 어떻게 일어났죠? 일요일 새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죠. 자는데 그때 군인들도 많이 휴가를 가 있었다고 하대요. 제가 배운 걸로 제가 기억이 나기로는 다 사람들이 쉬는 일요일 날 새벽에 군인들도 거의 다 많이 휴가를 갔을 때 그때 갑자기 북에서 침공해 왔답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런데 6.25 전쟁이 날 때 갑자기 전쟁이 났을까요? 갑자기? 조짐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죠. 일본이 핵전쟁이 난 적이 있었죠. 미국이 핵을 퍼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갑자기 와가지고 일본에다 핵을 퍼부었을까요? 아닙니다. 3개월 전부터 광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를 침공할 거니까 죄 없는 사람, 피해받기 싫은 사람은 도망가라고 3개월 전부터 광고하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계속했습니다. 도망갈 사람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설마. 왜냐하면 바로 공격이 안 오니까. 3개월 뒤니까. 계속 광고는 하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거짓말인가 보다. 익하고 있다가 다 죽는 겁니다. 전쟁은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조짐이 있어요. 좀 이상한데 망할 때도 조짐이 있습니다. 10년 뒤에 망할지 5년 뒤에 망할지는 모르지만 조짐이 있어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이상하다는 거. 뭔가 좀 이상하다. 진짜인갑다. (7절) 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네, 뭐가 나타났습니까? 동물의 왕,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는 자비가 없습니다. 이 맹수는 자비가 없어요. 말도 안 통해요. 살려줘! 안 통합니다. 나 오늘 생일이야! 안 통합니다. 주님이 몇 번 경고했죠? 망할 거다. 조심해라. 그렇게 살지 마라. 몇 번씩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 안 들었어요. 말 안 듣고 선지자, 제사장이란 사람들도 거짓말했어요. 안 망해. 잘하고 있어. 잘 못하는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넌 지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절대로 안 망해. 우리나라 절대로 안 망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고 선지자가 딴소리 하니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거 편하거든. 그 말 믿는 게. 난 잘하고 있구나. 잘한다고 하기보다 애쓰고 있는 거겠지. 나름대로. 그걸 믿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자가 올라왔습니다. 숲풀에서 사자가 숲풀에서 올라왔다면 그건 게임 끝입니다. 사자가 배가 부를 때는요, 허기가 안 질 때는 그 앞에서 토끼가 뛰든 사람들이 와서 쇼를 하든 가만히 있습니다.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배가 고프다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앞에서 알짱거리는 것들은 전부 끝장이에요. 다 잡아먹혀요. 다. 그것도 그냥 잡아먹습니까? 곱게 밥 먹듯이? 아니에요. 찢어서 막 먹어. 찢어서. 하나님이 사자로 묘사될 때가 몇 번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사자가 올라왔어요. 이 사자의 목적은 뭐죠? 사자가 숲풀에서 어슬렁어슬렁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7절에. 따라합시다. 황폐. 더 크게 따라합시다. 황폐. 황폐케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땅을 황폐케 하고
백성들을 황폐케 하려고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자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한 마리만 왔을까요? 사람이 없습니다. 황폐게 되니까. 왜 사람이 없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사자 때의 습격으로 인해서, 사자들의 습격에 의해서, 사자의 습격에 의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죽은 사람을 누가 치워줍니까? 사람이 다 죽고 있는데. 온 동네방네 시체투성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시체가 썩으면 그곳에 또 전염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사자의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사자는 황폐케 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비 없어요. 긍휼 없어요. 사랑 없어요. 다 끝났어요. 늦었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내 편한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전쟁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막 나라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도망가고 죽고 도망가다가 죽고 난리도 아니에요. 사자가 등장하는 것에도 볼 수 있듯이 이 전쟁은, 이 재난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사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곡해야 되죠. 네, 애곡해야 돼요. 애곡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야 되죠. 세상으로 돌아섰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지루한 걸 딱 싫어하고 10분 넘는 걸 잘 보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해야 돼.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돼요. 애곡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사정하고 싹싹 빌어야 돼요. 납작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잠잠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교회와 나라를 누가 세울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요. 기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잘 못해도 돼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누가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성경 공부할 때도 정답은 없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목숨이 남아있다면, 꼴깍하는 상황이라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허무맹랑한 꿈은 사라져야 되겠지만, 삼가해야 되겠지만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공동체와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렵지만, 특별히 제가 뭐 가진 거 있겠습니까? 가진 건 없지만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일거수일투족 다 알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가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소망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삽니다. 물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9절 볼까요? 소망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을 낙심하시고 제사장들은 노를 하시며 선지자들은 깜짝하고 가리라.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에 대한 기대하심과 기도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뜻이 옳다고 살아가니까, 사색과 생각 없이, 신앙 없이, 신앙에 대한 고백이 없이 살아가니까 왕도, 지도자도 낙심하고, 제사장도 놀라고, 선지자는 깜짝 놀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왕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지도자는 뭘 하는 사람이죠? 가정의 가장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낙심할 일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겸손히 백성을 바르게 돌보지 않으면 분명히 낙심할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얼굴빛이 맛이 갑니다. 낙심했다는 건. 제사장들은 또 상태가 어떻습니까? 놀라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죠. 왜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말했던 것하고 완전 다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늘을 봐. 얼마나 푸르니? 아, 너무 날씨가 좋아. 미세먼지 하나 없어. 언제 전쟁이 일어나겠어? 우린 다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성전에 와서 예물 바쳐.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그런데 멀리서 까만 물체 조그만 거 하나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어? 그게 막 지나가면서 갑자기 뭐가 시커멓게 툭 떨어져. 핵미사일인 거야. 일본이 그렇게 당했다니까. 일본이 그렇게 초토화됐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 봐라. 야, 정말 날씨 최고다. 오늘 같은 날은 소풍 가야 된다. 그때 붕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지.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당혹스럽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버려요. 내가 했던 말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 산다. 다 죽지 않는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다 죽어. 눈앞에서. 이때까지 거짓을 말했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분명히 망하는데 예배 맨날 빠지고 이래도 안 망한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죽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이런 일 신경도 안 쓴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죄를 그냥 살다 보면 범하는 실수 정도로 생각할 거라고. 죄영 찝찝하면 성전에 예물 바치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하실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1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한탄하는 내용이겠죠. 주님, 우리 속이셨어요. 평강하다 했잖아요. 평강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한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한 겁니다. 평안하다. 예물 가지고 나온 사람 평안할지어다. 끝. 하나님이 속이신 겁니까?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 달콤한 말을 좋아하죠. 바른 말 하면 싫어합니다. 자기가 제대로 못 산다는 것을,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옳고 바른 말을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그런 소리들을 죽이는 일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습니다. 바른 말 했다가 살아남은 사람 있긴 있습니다만 많이 죽었습니다. 충신들 중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안 죽으려고, 안 버려지려고, 돈 벌려고.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병으로 죽어가는데 살 수 있다, 안 죽는다, 안 망한다, 잘하고 있다. 이런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눈꼽만침도 찾을 수가 없는데 도처에서 망할 기미가 보이는데도 평강하다고 거짓말합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고 돈 버는 무당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더니 결국 어떻게 되죠? 칼이 이제는 그 칼이 저쪽을 향하다가 돌아서서 나를 향하는 겁니다. 내 생명, 내 심장, 내 목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과 만나십시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바르게 말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동반자인 것이죠. 선지자와 제사장의 바른 외침이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큰 재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 어렵지만 성경 한 절, 그 한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바른 정신과 삶을 기대하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아니라고 게으른 마음으로 살면 절대로 재난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맡겨놓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지고 대비되어지고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그래서 내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